그래서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13강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한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전쟁 이름을 제가 좀 예루살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한다. 그래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패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요. 이제 피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가는데 이제 어디로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거의 아실 텐데, 지도를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조기를 좀 빠뜨렸네. 뭐냐면은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이 패하잖아요. 패하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사람들 한 대략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3분의 1 이제 3분의 1 가량이 이제 3분의 2는 이제 죽고요. 3분의 2는 죽고 이제 3분의 1 가량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잠시만, 여기 이제 신 광야라든가 여기 미디안 광야라든가 여기 바란 광야라든가 여기 이제 광야 지역으로 이제 주변에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피신하는 게 좀 적당하겠네요. 도망가는 장소는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옛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 있었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이집트를 시킬 때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한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 자기 있었던 곳으로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요게 모세의 이제 출애굽할 때의 어떤 그런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장소는 옛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4만 제 추측이에요. 14만 4천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일곱째 인 다음에 이렇게 천사로부터 이렇게 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 뒤로 이스라엘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러한 환란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전쟁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피신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상당수는 거의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죠. 그래가지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다 그 하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그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14만 4천 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피난시키는 와중에서 이제 후미에서 적그리스도 군대와 이렇게 접전하다가 이렇게 거의 다 사망한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피신하는 장소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 저기 광야로 피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광야에서 저기 그 제 성경 기록되어 있기로는 이제 1260일을 이제 양육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육. 그러니까 요 1260일은 뭐하고 같아요? 뭐하고 같냐면은 적 그리스도 제국 있잖아요. 제국. 요게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이라고 7년 가운데 이제 3년 반 뒤에 있는 3년 반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다 이제 적그리스도로 제국으로 이렇게 그 다스리고, 그 기간이 곧 3년 반이 곧 1260일이거든요. 요 1200 이렇게 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보호. 양육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호와 교육. 그러면은 무엇이 보호인가? 그러면은 보호라고 하면은 이제 보호라는 거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색출이라든가 압박 있잖아요. 색출, 추적 이렇게 압박 있잖아요. 압박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실 때도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많은 인구를 그 많은 피신자를 한 3분의 1 정도 가량 될 걸로 보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그 인구가 그 먹을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 견디기가. 그래서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양육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양육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건 이제 계시록 다 이제 12장에 표현된 용어들인데, 양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강림하실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제 메시아닉 주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그리고 또 같이 그 피난하게 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있잖아요. 성도들, 이방 성도, 이방 같이 이렇게 피난하게 된 이러한 이방 성도로부터도 이렇게 이러한 교육이라 그럴까, 그렇죠. 교육, 양육, 이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 지금의 이제 환난 상황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예언된 것들이고, 또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곧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기다리던 이제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을 할 때 너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곧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된다 이렇지가 않아요.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항이에요. 구원은 어떤 개별 인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어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백성이고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인간 개인적 차원이지 어떤 민족 전체의 어떤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볼 것은 이렇게 요거 하나 살펴보았고, 또 하나 그래서 가만히 있자 번호를 확인하고요. 잠시만, 우리가 몇 번 가져왔죠? 4번. 이제 5번은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저기죠.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거기 이제 피난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 광야 거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에 많이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자기들의 또 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 배우겠죠. 교육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적그리스도한테 패한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고 결국 양육을 시키신다.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러한 광야로 이렇게 피난하는 와중에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은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 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그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사단이 이제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제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 갈라져 가지고, 이거는 마치 저기처럼요. 그 모세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것처럼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 홍수 물이 여기로 빠지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또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요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나중에 교육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메시아라는 것을, 이게 신약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제 진짜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그 아는데 좀 도움을 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보았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패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피신한다, 이제 도망을 한다. 그래서 도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